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상당히 급하세요. 여느 때와 다르게 아주 급하세요. 그래서 무리를 애둘러 빨리 보내신 뒤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로 내몹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같이 배에 타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서 그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촉이라는 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피곤도 했고,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풍랑이 지금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가다간 다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걸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함께 가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그 다음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그 예견대로 풍랑이 그냥 펼쳐지는지 밤 사경까지 3시, 그러니까 새벽 3, 4시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초저녁에 헤어졌겠죠. 그리고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도록 노를 졌지만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갈릴리 그 인근에서 풍랑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바다 위를.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죠. 유령이다. 무서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그 배에 오르시니 이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특별히 기도를 내가 어느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술술술 모든 것이 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중에 은연히 배어져 있죠. 자, 그 증거가 뭐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했어. 또 내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었음에도 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당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두렵거나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복이라는 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복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치도 바라지도 않는데 제자들을 저 풍랑 한복판으로 집어 던진 분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것도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한복판 모든 것이 집어삼켜버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밤새 고생하게 하신 거,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아요. 고난 받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아. 다시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병이 들 수 있고요, 가난해질 수 있고, 어쩔 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대로 만사형통으로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에 들어가면, 또 게다가 기도까지 많이 했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섬겼는 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망신 주님 망신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도 바라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전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의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은 더 시급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오늘 본문이 딱 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조금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저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로 즉시 재촉해서 누가 몰아넣냐? 예수님이 몰아넣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죄 없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헌신한 저들을 주님은 왜 저 바다 한복판에 밀어 던져놨을까?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계시하시려고 허락하신 섭리적 고난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섭리적 고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요? 저는 오늘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 계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고 그대로 살 때 우리 삶에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정복해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지금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더 혼비백산, 정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완전히 그 문제에 눌리면서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바다를 무처럼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무처럼, 육지처럼 걸어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오늘 이게 사실 성서신학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무처럼 걸어 다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다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큰 물이라든지 큰 폭풍이라든지 이 풍랑 이것은 죽음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저 죽음과 혼돈의 세력 위를 걸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밟아 이기셨다, 아멘, 정복해버리셨다, 이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계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음과 혼돈의 모든 세력을 능히 제어하며 밟아 이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자유롭게 활보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기적을 통해 나는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밟아 이긴 정복자요 승리자임을 제자들 앞에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과 혼돈 그리고 이 파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장본인, 여러분 결국 누굽니까? 악한 마귀지요. 악한 권세자 마귀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서 때려잡으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자, 이 사실을 골로새 2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통치자들, 이 공중권세, 이 죄악의 권세, 이 세상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가 가장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죄와 특별히 사망의 권세,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음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궁극적인 권세 모두 정복하고 이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의 권세 극복 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죽어버린 저 송장조차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은 나사로, 죽어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고 썩어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린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능히 넉넉히 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주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만 이 놀라운 사실, 기적을 베푸시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인 걸 모르고 유령이다 소리십니다. 자, 그때 주님이 바로 즉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수마 앞에서 저들은 지금 정신줄이 다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정말 정신이 더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이 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나다, 나. 그러니까 안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해, 두려워 마, 나야,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있다고, 이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있잖아. 뭐가 두려워?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갈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다른 게 내 곁에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다, 내가 있잖아. 여러분, 다른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님이 사라지면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실감 속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마.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있잖아.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조금 졸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깨어나십시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 사건은 오늘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도 오늘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자, 거기에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나오고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좀 비슷하긴 조금 달라도.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아주 유일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모험을 즐기시고 모험을 기뻐하시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정체를 밝힌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묻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요청이 대단히 믿음에 찬 고백입니다. 그래요?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고요? 만일 주님이라면 나로 걷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유령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정말 내가 알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좀 뚱딴짓도 많이 하지만 제대로 고백도 잘할 때 많습니다. 진짜 주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걸을 수 있게 하시니 나 걷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요 굉장히 쿨합니다. 오라. 어떤 말도 없어요. 영어에 come, 오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누구도 베드로 위에 걸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인가요? 물을 담그자 이게 벌어진 거죠. 홍해를 건넜던 모세조차도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요 물 위 걷지 못했습니다. 겉옷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물을 육지처럼 걷은 것이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시 말해 베드로 외에 누구도 걸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근접해 갔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요. 한번 궁금해 좀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많이 갔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만 보고 걸었다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 주목해서 걸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상식처럼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철썩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이게 뭐야? 저거 보다가 우와 하면서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목하며 걸어갈 때 기적이 상식처럼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 유명한 내과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그의 대표적인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험이 인간적 만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냐 만용이냐, 여러분, 이건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 기준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께서 허락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냐, 이겁니다. 신앙적 모험은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모험이라면, 인간적 만용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자랑으로 점철된 만용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은 청년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는 얘가 무리를 걸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100%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요? 100% 믿음을 가졌는데 못 걸은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해도 이게 되냐고요. 자, 얘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걸 성경을 딱 펴놓고 내가 진짜 믿고 걸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셨잖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못 걷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시니까 믿고 간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 청년에게는 주님의 음성 말씀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험이냐, 내가 하고 싶은 무모한 이 만용이냐.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망에서 나온 만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 위험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열망, 자기 열정이 온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속장님들의 속장 보고서 보면 정말 신이 나요.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속회 보고서를, 속장 보고서를 보고 또 연락도 드리고 속장님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쓰세요. 금요일마다 모이는 속회가 있어요. 오늘 속도원들 모이셨을 겁니다. 제가 정수기에 물을 들어 갔는데 그 안에서 하하호호 계속 웃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그냥 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매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빼꼼배서 뭐 이렇게 좋아요 했더니 여러분,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지난주 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눔이었냐면, 지난주 빌라델피아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던, 그렇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뭘 고민하고 있었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죠? 그거 얘기 나눌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요. 내일 모레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이 참 이쁜 게, 그러면 우리끼리 열심히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해답지를 맞춰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답지를 갖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오늘 참 예배 드리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신앙적 모험이냐 만용이냐,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 노하우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모호하고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같이 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늘 뭐라고 뿐이 말씀 못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해 혹은 하지마 마치 갓난 애기들한테 어이구 우리 새끼 이뻐 이거 떼찌 안 돼, 이것뿐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넓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넓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셨어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나를 보면 우리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예 주님 이렇게 결정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1:1 독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평상시는 떠오르지 않던 것이 기도할 때만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평상시는 도무지 생각 안 나던 사람이 기도할 때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하도 하나님이 생각을 떠나지 않게 되셔서 제가 전화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어떻게 알고? 알고 보면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여쭈을 때 여러분 신기해요. 기도할 때만 떠오르게 하시는 이 인사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밥 먹기, 우리 식탁 앞에 메모지가 있거든요. 밥 먹다가 말고 막 적을 때가 많아요. 자다가도 그때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요, 딱 메모지를 들을 때 메모지가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근데 딱 뭔가 떠올랐는데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잡생각이에요. 그럴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아주 잘 이게 풀려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 환경을 통해, 따라합시다. 환경을 통해. 우리 주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 혹은 누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 여러분, 작년에는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얘기하다가 풀려졌던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속해나 교회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 대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보다 더 깨어있고 나보다 신앙적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한 분 이상 꼭 두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적 조언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잘못했어, 그걸 지적할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변명 계속하죠. 그럼 여러분 절대 그 사람한테 조언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본질적이고 외에 제가 주보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실었는데, 근데 이 글을 쓴 분이요, 참 대단해요. 이분이 7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좀 띄워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재가를 구하는 것이냐. 쉽게 말해, 너 진짜 하나님 뜻 알기 원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관철시키려는 거야?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심각한 질문. 두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 뜻 분별하고 싶어?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글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다. 분명한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은 사실 실천 의지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지와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다. 따라합시다. 의지와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다. 저번 말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봐도 또 상식적으로도 주신 뜻이 얼마나 많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해치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주신 게 너무도 많은데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네 것을 관철하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알려주실 이유가 없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거기서 있는 분이 주님임을 알기 원했어. 진짜 주님이십니까? 오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순종의 마음으로 갔을 때 무리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에 모험을 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단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디서 내립니까? 배에서 내립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배에서 내려. 지금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께 순종해 가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배에서 내린 거야. 특별히 거기 보니까 배에서 내린 거, 자기 배에서 내린 겁니다. 여러분, 배는 뭡니까? 안전지대죠.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말씀의 모험에 따라가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배에서 내려야 돼. 자기에게 익숙한 거, 자기가 숨으려고 하는 거, 자기 안전지대를 빨리 떠나야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단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험을 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의 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한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야말로 안전지대, 혹은 자기 방어장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전장치가요, 안전합니까? 풍랑 속에 안전해요? 끝나요. 진정한 안전지대, 우리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뿐이죠.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전지대가 영원한 안전지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어버리고 거기서 내려서 주님께로 갈 때, 특별히 주님만 끝까지 보며 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걷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여러분 즉시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서 또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빠라집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께로만 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즉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새 충만의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오라. 이 말씀 앞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래요. 나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자 이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모험의 길을 가자. 와라. 여러분, 배에서 내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믿음의 모험, 축복의 모험, 가슴 설레는 모험, 상식이 기적처럼 날마다 펼쳐지는 가장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간 믿음의 모험을 통해 가슴 설레고 기가 막히는 모험의 여정이 하루하루 펼쳐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02장 한번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